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좀 조촐해 보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지금 현재 단기봉사팀이 4팀이나 나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오늘까지 우리 단기봉사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열방에 만방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재 앞에 경배해.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여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 주의 의와 공의를 구하는 우리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의와 공의로 사랑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펼쳐 보여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믿고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을 여시고, 이런 우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아멘.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아멘.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목소리로만 주님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직 예수님만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합심하여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 삼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나 주구나 내가 사나 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는 예수님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주 내가 사나 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말로는 했지만 우리의 삶과 생활이 따라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배로 다시 헌신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의로우심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주를 믿었으니,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지만,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만 따라가고자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삶과 생활 가운데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삶과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으니, 하나님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나의 미련함과 모자람을 주 앞에 내어오시면 하나님 채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채우지 못한 부분들, 빠져나간 부분들, 하나님 다시 세움받아야 할 부분들이 하나님 세워지고 채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헌신하고 주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시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을 만나며 우리를 돌아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소원해진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가난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묻고 행하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으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 치열했습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는 탐욕과 하나님의 관심에는 마음이 없이 즐거움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방탕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안위와 평안함이 먼저인 우리의 이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분이 없음을 믿사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죄사하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무더위 속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단봉팀들이 선교지로 하나둘씩 출발하여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보내는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진행되는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뜨거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주님, 이번 주는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주이지만 은혜 샘물교회는 특별히 주신 은혜와 사명이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2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순교의 피가 저희 가슴에 흐르고 있기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샘물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순교자들을 통해 저희와 교회는 순교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지상 명령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괜찮다 하면서 다른 이웃의 아픔과 신음에 외면하는 성도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온 누군가는 질병으로부터의 나음을,
물질의 궁핍함으로부터의 해결을, 갈등과 고통으로부터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힘겨운 시간을 통과할 때 주님의 뜻을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 성숙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다림질이 되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순교 기념 주일 및 KCA 기도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순교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난민을 섬기는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 3, 4부 예배에 SWM 선교회 대표이신 김진영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교회와 연결된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8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 샘물관 101호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아울러 8월 15일 토요일에 아프가니스탄 가정 여름 야외 리트릿이 진행됩니다. 행사를 위하여 봉사자와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은 김동원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8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초대하시거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각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시면 참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총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식당에서 있습니다. 전체 모임 후 초원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목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8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유년부가 주관하는 이번 새벽기도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027년 4월에 개최되는 B2N 2027 대회 중보를 위하여 기도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2부 목장 연합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을 늘 순교 기념 주일, 또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시선이 머문 땅끝 아프가니스탄 그 민족을 향한 선교를 위해 준비시키시고 또 감당케 하시는 우리 KCA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유산을 이어받고 또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순교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결코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고, 그 순교자의 삶을 또 이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머무시는 그 땅끝을 향해 이번 주에도 우리 키르기스스탄과 연홍도, 거금도, 또 홍성에 지금 한 100여 명이 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그 땅끝을 밟으며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출발하는 우리 몽골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벽 청년부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B2M Blessings to Nations라는 브로셔를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요. 올해가 순교 19주년입니다. 내년이 순교 20주년인데요. 2007년 2월 달에 터키 안탈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합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스펜도스라는 고대 극장에서 우리 수천 명의 우리 터키 우리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땅을 위해서, 특별히 난민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흩어진 그 난민들을 위한 놀라운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 박은조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 오늘 나오셔서 메시지를 나눠주시겠지만, 이 땅에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순교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해 4월에 세 분의 독일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두 분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순교 20주년과 동시에 내년 4월에 터키 안탈리아에서 두 번째 Blessings to Nations 중보기도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집회에 초대를 이번 주부터 하면서, 내년 4월 달에 우리 터키의 단기봉사팀은 특별히 선착순으로 좀 봤대, 우리 소아시아 7교회와 바울이 순례했던 그 전도의 순례의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와 함께 4일 동안 진행되는 이 집회에 함께 참석하는 단기봉사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시고, 내년에 함께하길 원하는 분들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차량 한 대, 40여 분 정도를 일단 1차로 빨리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추가로 인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성지순례를 꼭 좀 다녀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저도 아직 다 방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함께 우리 바울의 순례 여정, 전도의 여정의 그 길을 따라서 2000년 이후에 어쩌면 다시 복음의 부흥, 황무지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성지순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함께 또 기도하는 기도 중보자들을 우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QR코드에 들어오시면 또 안내드리고, 저희가 함께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들을 한번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진영 선교사님은 SWM Silk Wave 미션의 대표이십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수백만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또 중동의 여러 난민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란의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의 땅으로만 지금 기억하며 불안해하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 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현장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 사역을 지금까지 준비하고 이끌어 오시는 우리 김지현 선교사님, 우리 순교
기념주의를 맞아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신데, 우리 함께 합독하고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세례제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순교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진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마음을 여미어서 두 분의 순교자를 기리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스토벌 선교회 대표를 맡은 김진영 선교사 도대체 누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얼바인에 위치한 이제 베델 교회에서 1992년도 34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CNMA 미국 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섬긴 나라는 소련 이후 멸망 이후에 자그마한 소수 민족 공화국 칼미키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몽골 사람들이 코카소스 지역에 약 35만 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몽골 언어와 또 그들의 라마 불교와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알코올과 마약의 중독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역이 점점 알려지면서 결국은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 추방을 받게 됩니다. 2002년도에 투르키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로 저희가 다시 한번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현재 세 아들과 두 아들은 이제 결혼을 했고 또 3명의 손주를 두고 있고, 둘째 이후에 15년 만에 누뚱이 하나 주셔서 지금 셋째 아들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간단히 저로 이제 소개를 마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낯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특별히 순교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새 번역으로 이렇게 봉독을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NIV 성경을 이거를 번역을 하기를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되어져 가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대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도 주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지만,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완성을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임하실 때와 세상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은 어쩌면 우리가 SNS를 통해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의 50% 이상은 거짓 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어볼 때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난리, 산불, 전염병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고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예언적 선포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내 순교자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순교자로 오늘날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구나.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박해, 고난, 고통 중에서라도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 유대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땅끝에 있든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그리고 무슬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2분의 순교자를 배출한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슬람은 사탄과 악한 영의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사탄과 악한의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이슬람의 영에 의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방황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세상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하는 모든 소식에 근거하면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혐오감이 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아니하고, 이슬람권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참 쉽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지도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투르키에 2002년도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당시 8천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약 3천 명이었고 선교사들은 1,500명이었습니다. 1대2의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그 아나돌리아 땅,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배경이 나오는 이 투르키의 땅,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갑바도키아와 갈라디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무시아와 수많은 흩어진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던 그 순교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그 당시 3,000명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지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투르키의 땅은 저주받은 땅 같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을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러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24분의 목사님들께서 성지 순례를 오시고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투르키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했을 때 마지막 날 한 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이 땅의 영적 돌파와 부흥을 원하시면 선교사님들부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부터 먼저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박은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가 시작한 것이 연합 기도 운동이었고, 그 연합 기도 운동의 시작은 바로 2007년도 아스펜도스에서 저희가 모이게 됩니다. 286명의 한인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땅의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2000년 된 아스펜도스 원형 고대극장에서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바로 박은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잠깐 보시죠. 주님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은 로마를 대항하는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피를 요구할 때 그들은 묵묵히 피를 흘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로마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하고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스펜도스 경기장에서 이 터키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터키에 세속적인 인본주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과 총으로 다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경기장에서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이 땅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피 흘리고 죽어간 것처럼 오늘 이 터키 땅에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선택돼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 깊은 아스펜도스 경기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 여기에서 피를 흘렸던, 그리고 바로 이런 경기장 에베소 연극장에서 콜로세움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죽어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터키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아스펜도스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박은주 목사님의 메시지는 순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의 영적 돌파와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순교해야 된다는 메시지였죠. 그 당시 2007년 2월에 있었던 이 메시지가 저희들에게는 가슴을 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하겠다라는 결단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라티아에서 4월 18일 약 2개월 후에 네자티 목사님과 그리고 우르 형제 그리고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님이 잔인하게 민족주의자들 5명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미 형제님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에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영적 돌파의 사인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계속해서 이 땅의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이 운동은 2016년까지 계속됩니다. 특별히 2010년 에베소 고대 광장에서 27개국에서 약 1900명의 기도회 용사들이 모여서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하는 연합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로, 기도자가 없는 그곳에 기도자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돌파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투르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 북아프리카 한 튜니지아에서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한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민주화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튜니지아에 일어났던 자유민주화의 운동이 리비아로, 이집트로, 예멘으로, 시리아로 번지게 됩니다. 그때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을 이것을 향해서 아랍의 봄, 아랍 스프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랍의 봄이 온 것이 아니라 아랍의 겨울이 옵니다. 2014년 IS의 등장으로 시리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IS는 600만 명의 추종자들이 무함마드가 꿈꾸었던 이상주의적인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 IS에 의해서 꿀한 대로 샤리아 법대로 따르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 명목상의 무슬림들을 처단하고 빼앗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IS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리아에 약 1,100만 명의 전쟁 난민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투르키예로 몰려오게 됩니다.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이집트로, 심지어는 이라크로 넘어가는 수많은 전쟁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약 4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과 이라크 난민들이 몰려왔을 때 이들을 수용할 만한 캠프가 없었습니다. 잠시 저희가 철조망으로 이들을 수용하지만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어린아이의 우유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니드를 채울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케이아스, 혼돈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모든 난민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 난민들은 투르키예를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적어도 독일에서만 시리아 난민 150만 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떼진 수많은 전쟁 난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희가 앙카라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난민을 돕자. 저는 터키어는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 때문에 넘어오는 수많은 아프간 난민들과 이란에서 넘어온 난민들, 페르시아어권 난민들이 있었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난민들, 아랍 언어를 하는 아랍어권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앙카라에서 조금씩 우리의 어떤 사역들을 좀 모아서 재정을 모아서 난민 사역을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느낀 것은 난민 사역은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 선교사님들이 No,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다. 유엔도 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난민의 문제와 또 이 난민은 전문적인 선교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월드 비전이나 컨슨이나 뭐 컴패션이나 이런 큰 선교단체가 하는 거지 몇몇 선교사들이 과연 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스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앙카라에 살고 있었을 때 많은 난민들을 바라볼 때 미안하지만 오히려 난민들을 피해가야만 하는 참 저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부담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2일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책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일란 3살 된 아일란 쿠르라는 어린아이가 5살 된 형과 아빠와 엄마와 함께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 섬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출발하는 중에 구명보트에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파도에 의해서 이것이 뒤집어져서 아버지만 살고 3명은 다 죽게 됩니다. 파도에 의해서 실려온 이 아일란 쿠르드의 죽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난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떤 리소스도 없는데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너희들 보고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섬기라고 너희들을 보내겠다. 참으로 우리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아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사역을 하고 싶은 우리의 선교사들의 속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어느덧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선교사로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저희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질 때였습니다.
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진 저 자신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남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수많은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수많은 난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알았고 그들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연결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연결해서 이 난민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난민들을 섬기다 보니까 아니 무슬림들에게 저희가 10년 동안 사역을 해도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던 그 무슬림들이 누군가가 드린 나눔, 베품, 섬김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초대교회적인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하는 예수 공동체가 투르키 가운데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17년 시리안 난민 공동체가 약 30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난민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분들을 30명 정도를 모셔놓고 저희가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수양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간증을 듣고 이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초대교회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히려 큰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와 동료 선교사를 나오게 해서 봉투를 하나 전해주는 거예요. 그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난민들이 저희들에게 헌금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234달러 정도였는데요. 그때 난민들 하루에 1달러를 벌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헌금을 받고 나서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잖아요. 나누는 자잖아요. 베푸는 자잖아요. 근데 오히려 난민을 통해서 헌금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역하라고,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 운동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2018년부터 교회 개척 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슬람권 그 민족들 가운데 세워지고 마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이것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열방과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으로 시작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복음과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IS가 등장하기 전 2013년의 투르키의 통계는 남북한 합친 거의 4배가 되는 큰 나라 가운데 81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꿈과 교회 지도자들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81개의 주에 단 한 개의 교회라도 개척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동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는 강경 이슬람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았고 늘 추방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IS에 등장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쟁 난민들이 전 터키 지역에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 난민들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아프간 난민 공동체, 이란 난민 공동체, 이라크, 시리아 난민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터키 교회가 자극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교회에 대해서 좀 보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새빵 세례했던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대부분 사용했는데 우리 한인들의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교회를 사기 시작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볼 때에 오히려 미국 교회가 시기하기 정도로, 심지어 투르키 교회가 시기할 정도로 난민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기 시작하는데 2024년에 14개로, 2026년에 8개로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선교사가 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어 가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26년 투르키에는 난민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투르키의 교회는 성도들이 약 10,000여 명입니다. 현재 8,500만 명 가운데 10,000여 명. 여러분, 우리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란 1979년 호메니에 의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이란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약 500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슬람의 실체를 알았던 수많은 이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이란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만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는 약 1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는 1,400만 명이에요.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생존한 이집트 교회 성도들은 콥틱 교인이 900만 명이요, 약 500만 명이 개신교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투르키를 중심으로 하는 이란도 약 300만 명이 넘고 바로 밑에 있는 이집트 교회도 1,400만 명이 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순교의 피를 뿌렸던 이 투르키의 땅, 아나돌리아 땅은 아직도 10,000명이라니,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불만이었습니다. 영적 돌파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강력한 사단의 진이 있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은 선교사들만의 싸움이 아니요 현지 교회들만의 싸움이 아니요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함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의 들을 수축하는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이 땅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은 두 사람과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과
반목과 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던가요? 첫째로는 아버지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주신 12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룰 때 투르키에 있는 중동 땅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자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투르키 땅이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국들 가운데서 민족과 나라들 간에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고 반목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 땅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분 중동 땅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 수많은 민족과 나라 간의 갈등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메니아와 터키와의 그 고통의 순간 아르메니아 150만 명이 학살을 당한 역사가 있고 투르키에 있는 투르크 사람들과 쿠르드 민족 간의 갈등이 있고 그리스 사람과 발칸바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오스만 제국이 500년을 지배하면서 그들과의 민족 간의 갈등이 있고 아랍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팔레스타인과 그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간의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는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저주의 땅이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기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가 되면 투르키와 중동 땅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들려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지난 2025년 10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08년 제 아내가 식도암 3기로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2010년 에베소 기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연합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 사역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과 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식도암 3기로 큰 수술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막내 누뚱이가 2살이었습니다. 2살 된 아이를 차마 두고 갈 수 없었는지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15년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맏둥이 요셉이가 대학 갈 때까지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기도와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을 정확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 2023년 12월 그 생일 다음 날 쓰러졌어요. 그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ICU 응급실에 실려가서 70일 동안 그 응급실에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의사가 포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저희 세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를 다 불러놓고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병상에 있는 아내에게,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금요일 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목회진들이 다 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 임종 예배를 위해서 오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더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임종 예배를 안 봐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그날 밤에 모든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제 아내가 깨어나서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놀랍게도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시키시면서 말도 하고 숨도 쉬고 두 손 두 발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년 10개월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1년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94년도에 저희 이제 교단이죠. 팔러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교육 시스템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현지에서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팔러시는 아이가 6살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를 떠나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냈어야 합니다. 연년생이었던 첫째와 둘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1년에 3번뿐이었습니다.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뿐이었어요. 그리고 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근데 엄마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지 두 아들이 와서 고백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독일로 자녀 학교로 갔을 때 우리는 마치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다. 그 깊은 상처의 이야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왜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았니?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요. 그럼 제 아내는 참 많이 울면서 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두 아들이 있는 그 깊은 상처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 동안 저는 아내와 함께 남편으로 참 선교사로 목사로 늘 희생을 강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교사에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에 그 길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의 못난 모습, 당연하지만 그 아내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못난 남편의 모습을 제 아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 되지 않았는데, 나라와 민족의 화해와 용서를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요. 이제 제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2027년 B2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는 그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요, 판목의 땅이 아니요, 전쟁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왕의 대로 수축하는 마지막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되기 위한 그 땅과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4월 22일부터 26일까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20년 전에 바로 아스펜더스에서 박은주 목사님이 순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바로 2007년에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치유하시고 마지막 때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에는 전 세계에서 약 7천 명의 기도회 용사들이 오시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그 7천 명의 기도회 용사 가운데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 야스펜도 아리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었던 바로 그 현장 속에서 그 순교의 피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동 땅에 투르키의 땅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거룩한 하얀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입고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감격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조금이라도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돌파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투르키 사람과 쿠르드 사람과 아랍 사람과 유대인들과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서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지도자들이 이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이제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었던 마지막 때에 그 땅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역사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한 영상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그러기에 우리 은혜 샘물 교회는 특별한 순교자를 배출하고 남권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참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완성되기까지 제가 동원하는데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올 수 있는 지만 먼저 선착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개인과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저주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대로를 수축하는 은혜가 또 우리 은혜 샘물교회에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아프간 난민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 시리아와 또 이라크와 이란과 또 이슬람권을 향한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또 목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샘물교회를 축복하시고 순교자를 배출한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피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누군가는 아버지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누군가는 아버지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누군가는 추수의 때에 아버지가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은혜의 샘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이슬람권을 향한 수많은 무슬림들의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오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속히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의 영적 돌파와 추수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샘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헌신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오늘도 그 은혜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될 자들을 향해 증언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가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고 오늘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과 모든 SWM 선교사님들과 남미들의 삶의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